할렐루야. 우리나라 1천만 성도님 여러분과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싶으나 아직 영접하지 못하신 미래의 우리 예수님의 자녀 4천만 국민 여러분, 사랑의 주 우리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성경 통독 우리 성도님들의 소망이죠. 그래서 그냥 통독만 해도 A 플러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비유, 은유, 상징, 계시,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하는 것,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그냥 통독 녹록지 않습니다. 어느 음료수처럼 2%를 채워야 합니다. 2%가 부족합니다. 네, 그 2%를 저는 꼭 알 것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색다른 통독으로 꼭 알 것 알고 통독하자. 꼭 알 것 알고 통독하면 그냥 통독도 A 플러스인 이 A 플러스를 넘어서 A 더블 플러스가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오늘은 A 더블 플러스를 지향하는 방법으로 여호수아서 1장에서 5장까지를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길라잡이를 좀 하고요.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대장군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요. 2장은 이제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는 거고, 3장은 요단강을 홍해처럼 걸어서 건너는 거지요. 4장은 길갈에 요단강을 건넌 기념도를 세우고요. 5장은 길갈에서 광야 40년 동안 베풀지 못했던 할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네, 여호수아, 약은 약자로는 수, 영어로는 JOS 명칭입니다. 여호수아 또는 여호수아, 구약성경 6번째 책이며 역사서에 속하지요. 히브리어는 예수아라 하고요. 영어로는 The Book of 예수아, 여수아 또는 여호수아, 우리는 여호수아라고 하지요. 저자 및 저작 시기입니다. 저자는 여호수아 대장군이라고 합니다. 저작 시기는 BC 1405년에서 BC 1390년까지. 이 1405년은 가나안 땅 정복 초기죠. 그 다음에 1390년은 여호수아 대장군의 죽음까지인데, 여호수아 19장 47절, 24장 29절에서 33절은 여호수아 대장군 사후에 추가된 걸로 추정합니다. 세 번째로 주제 및 기록 목적. 여호수아서는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750년 전에 아브라함님에게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내가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의 마지막 단계로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해 정착케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용 구조를 보면 크게 두 부분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 1장에서 12장까지, 가나안 땅 분배 13장에서 24장까지. 가나안 땅 정복 일부분은 여기 정복 준비, 그다음에 중부 정복, 남부 정복, 북부 정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분배는 미정복지 및 요단강 동편 분배, 요단강 서편 분배, 도피성과 레윈, 세겜에서 이제 여호수아 대장군이 고별 설교를 하고 여호수아서는 끝이 납니다. 시간적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BC 1405년에서 여호수아 대장군이 죽는 1390년경이고요. 장소는 가나안 땅입니다.
네, 모세님과 여호수아 대장군의 이스라엘 백성 인도지요. 모세님이 인도하시다가 이어서 여호수아 대장군이 인도하죠. 그걸 지도로 보겠습니다. 네. 여기 고센 땅 람셋에서 출발하죠. 그죠? 제일 먼저 숫곳에 왔다가 비아이로에서 이렇게 홍해, 비터오를 건너서 마라 엘림 돕가에서 쭉 리비를 거쳐서 시내산에 오지요. 여기 11개월 20일 머물렀다가 떠납니다. 떠나서 이렇게 올라와서 네, 가데스 바네아. 이제 여기서 이렇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불순종과 원망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돌리시죠. 그죠? 이렇게요. 이렇게 돌리십니다. 이게 얼마입니까? 광야 생활 38년입니다. 38년. 그렇게 해서 다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에돔을 비껴서 모압을 비껴서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까지 옵니다. 느보산에서 모세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지요. 여기까지가 모세님 인도. 여기까지가 모세님 인도.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어떡합니까? 여리고성으로 건너가서부터 여기 정복해서 땅을 나눠주는 것이 뭡니까? 여호수아 장군의 인도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대장군의 가나안 땅 정복을 좀 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올라와서 모세님이 어떡합니까? 여기 야하스 전투를 통해서 아모리 족장 시온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뭡니까? 바산 족장 옥과 싸움에서도 이겨서 이 에덴 동쪽을 차지해서 르우벤과 gad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하고 이제 이리로 건너가는 거죠.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리고로 건너갑니다. 여리고로 건너가서 여리고성 아이성을 점령하는 중부, 그리고 이쪽에 남부를 점령하고, 그리고 나서 이 북쪽을 점령해서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해서 12지파에게 분배하죠. 자, 그럼 실제 분배도입니다. 실제 분배도. 분배도를 보면 지금 이때는 뭐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분명하게 예루살렘이 드러나지 않지만 나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죠? 이 아래쪽이 유다입니다. 유다 지역. 그런데 이제 여기가 블레셋이고 그죠? 에돔, 모압, 암몬 이쪽이 페니키아족인데 여기가 서, 여기가 동입니다. 북, 남, 북이죠. 서해의 국경선은 쉽습니다. 지중해입니다. 이렇게 지중해. 이걸 분배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에덴 요단강 동쪽은 루벤과 갓과 므낫세 2분의 1에게 분배하고 나머지 이제 9지파 반에게 이쪽을 분배하는데 여기가 유다고 그죠? 그 다음에 유다 땅이 너무 커서 그 가운데가 시므온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동쪽 반지파, 여기는 서쪽 반지파죠. 그죠?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 여기서 단 지파는 여기도 주니까 작아서 여기까지 그죠? 라이스 여기까지 점령해서 갔습니다. 이렇게 분배합니다. 이 정복 전쟁이 16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가 조만하게 또 가나안 7족속을 해놨습니다. 바로 16년 정복 전쟁이 바로 뭐냐? 여기서부터 아모리족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리족, 기르가스, 가나안, 히위, 브리스, 여부스, 아모리, 헷,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족속들 7족속, 이 족속을 쫓아내고 차지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이제 12지파에서 레위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죠. 레위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고 그 대신 요셉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여기입니다. 여기 므낫세, 에브라임 둘이 들어와서 역시 12지파가 됩니다.
여호수아에서 꼭 읽으면 좋은 장을 제가 뽑았습니다. 여호수아서는 24장으로 되어 있죠. 24장. 그래서 1, 4장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감. 이렇게 해서 24장을 다 읽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시간이 안 될 경우는 먼저 요것만이라도 읽어 줍소서 하고 제가 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추천합니다. 1장입니다. 정복 준비. 1장에서 5장까지죠. 정탐, 요단강, 도강 건너는 거죠.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대장군을 모세님의 후계자로 지정하시고 백성을 인도해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 우리 야훼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님이 죽은 후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모세님의 수종자에서 후계자가 된 눈의 아들 여호수아 대장군님에게 내 종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 이제 너는 모세를 대신해 온 백성을 인도해 요단강을 건너 내가 저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4절 곧 남쪽 광야에서 북쪽 레바논까지 그리고 동쪽 큰 강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해족속의 땅을 지나 서쪽 지중해까지를 너희 영토로 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므로 네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너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한 땅을 너희 백성이 차지하게 해라. 너는 오직 강하고 담대해 나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전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해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너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8절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실천해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할 것이다. 9절 나는 네게 강하고 담대해라고 명령했다. 그러므로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야훼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 이에 여호수아 대장군은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진중에 두루다니며 온 백성에게 도강을 위한 준비를 하라고 명해라. 3일 안에 우리는 이 요단강을 건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 우리가 차지해야 할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또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등 두 지파 반에게 우리 야훼 하나님의 종 위대한 지도자 모세님께서 너희 두 지파 반에게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요단강 동쪽의 이 땅을 너희에게 편히 살 곳으로 줄 것이라고 한 말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14절 그러므로 너희 두 지파 반은 너희의 처자식과 가축은 모세님께서 너희들에게 준 요단강 이쪽 곧 동쪽에 두고 너희 지파의 모든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너희의 다른 형제보다 앞장서 요단강을 건너가. 15절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를 요단강 동쪽에 편안히 살게 하신 것 같이 나머지 9지파 곧 너희 다른 형제들도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해 편안히 살도록 한 다음 너희 소유지 곧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의 종 위대한 지도자 모세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와
이곳을 차지하고 편안히 살아라고 명령했습니다. 16절 이에 그들 두 지파반은 여호수아 대장군님에게 대장군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 다 수행한 후 대장군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요단강 동쪽 곳 우리가 살 곳으로 와 살겠습니다. 17절 우리는 모세님께 복종한 것 같이 대장군님께도 복종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과 함께 계셨던 것과 같이 대장군님과도 함께 하시기 빕니다. 18절 누구든지 대장군님의 명령을 거역하거나 대장군님의 말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대장군님께서는 오직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2장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정탐꾼 2명을 여리고성에 보내 여리고성을 정탐케 했고 여리고성 장녀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줌으로써 구원 약속을 받았습니다.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시딤에서 정탐꾼 2명을 여리고성에 보내 여리고성을 정탐케 했습니다. 자, 요게 시딤이죠. 요단강, 사해, 여리고 첫 정복지죠. 그죠? 그래서 시딤에 여러 개 건너서 이 여리고성으로 정탐꾼 2명을 보냈다는 거죠. 정탐꾼 두 정탐꾼은 여리고성에 들어가 성벽 위에 있는 라합이라는 장녀의 집에 유숙했습니다. 네, 라합의 신분 표현은 NIV나 KJV 모두 매춘부로 표현했는데 우리 성경은 기생이라고 하기도 했죠. 매춘부와 기생은 다르죠. 2절 수상한 사람이 들어왔다는 정보를 잡은 여리고성 경비대는 경비대장에게 대장님, 오늘 수상한 사람들이 우리 성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 성을 공격하려는 이스라엘 정탐꾼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3절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보고를 받은 경비대장은 곧바로 여리고 성주에게 보고하고 이스라엘 정탐꾼이 숨어들었다고 의심이 되는 장녀 라합의 집에 즉시 경비병을 출동시켰습니다. 성벽 위에 있는 장녀 라합의 집에 도착한 여리고성 경비병들은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내놔라. 우리는 다 알고 왔다. 그자들은 우리 땅을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첩자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장녀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을 숨겨놓은 뒤였습니다. 이에 장녀 라합은 낯선 사람들이 제 집에 왔었습니다만 저는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성문을 닫을 때쯤 떠났는데 저는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떠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거짓말로 둘러댔습니다. 장녀 라합은 이미 여리고성 경비병들이 오기 전 이스라엘 정탐꾼을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 지붕에서 말리고 있던 아마 줄기 속에 숨겨 놓았었습니다. 7절 장녀 라합의 말을 들은 여리고성 경비병들은 급히 돌이켜 요단강 나루터 쪽으로 이스라엘 정탐꾼을 잡으러 떠났고 곧 여리고 성문은 닫혔습니다. 8절 라합은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지붕에 올라가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당신들의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 땅을 당신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저도 들어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여리고 주민들은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어요. 10절 이는 당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당신들의 야훼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으며 요단강 건너편의 아모리 두 족장 곧 시온과 옥을 어떻게 진멸했는가를 우리는 들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여리고 주민들은 그 소식을 듣고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었어요. 당신들의 야훼 하나님은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 땅에서도 홀로 야훼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므로 제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에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당신들의 야훼 하나님 앞에서 제게 약속하고 확실한 증표를 주세요. 부디 저의 부모와 저의 형제 자매들 곧 가족 친척들을 구원해 주시라고 간청했습니다. 14절 이에 정탐꾼들은 그대가 지금처럼 우리의 이 일을 발설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그대의 청을 들어줄 것이요.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진실하고 친절하게 그대의 가족들을 구원해 줄 것이요라고 약속했습니다. 15절 라합은 정탐꾼으로부터 구원 약속을 받은 후 창문으로 밧줄을 내려 정탐꾼이 밧줄을 타고 성벽을 내려가 도망치기에 도와주며 한 3일 정도 산에 숨어 있다가 경병들이 수색에 실패해 수색을 포기한 후에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말하자 정탐꾼들은 알았소. 그간 고마웠어. 그대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그대는 우리를 밧줄로 달아내려 살려준 이 성벽 창문에 붉은 천을 매 표시하고 그대의 부모와 형제자매 곧 가족 친척들은 모두 이 집에 모여 있으시오. 19절 그날 우리는 그대의 가족 친척 중 이 집에 모여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다가 죽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을 것이오. 그러니 그날 그대의 가족 친척들은 모두 이 집에 모여 있으시오. 그리고 만약 그대의 마음이 변해 우리의 일을 발설하면 우리가 그대에게 한 약속은 무효라고 말했습니다. 21절 이에 라합은 당신들의 분부대로 이행할 것이니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약속하고 정탐꾼들을 떠내보내고 창문에 붉은 천을 매달아 놓았습니다. 22절 정탐꾼들은 라합의 부탁대로 여리고성 경병들이 수색을 포기할 때까지 3일 동안 산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경비대는 이스라엘 정탐꾼이 숨어 있을 만한 곳을 샅샅이 수색했으나 찾지 못하자 마침내 수색을 포기했습니다. 23절 두 정탐꾼은 산에서 내려와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대장군님에게 나아가 24절 진실로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여리고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가 무서워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라고 여리고성 정탐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3장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증거궤를 메고 요단강물에 들어서자 요단강물이 말라 홍해를 건널 때처럼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1절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시딤을 떠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마침내 요단강에 이르러 진을 쳤습니다. 2절 3일 뒤 백성의 지도자들은 진중을 두루 다니며 온 백성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우리 야훼 하나님의 증거궤를 메는 것을 보면 그 뒤를 따라 출발해라. 너희들은 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가므로 제사장들이 그 길을 안내할 것이다. 너희는 제사장과 2000규빗 약 900m쯤 거리를 띄우고 따라가고 증거궤에 너무 가까이 하지 말아라고 명령했습니다. 5절 또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백성들에게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해라.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6절 그리고 제사장들은 온 백성 앞에서 증거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라고 명령하자
제사장들은 증거궤를 메고 백성의 앞장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7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대장군에게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 너를 이스라엘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너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과 제사장들에게 명령해 너희가 요단강에 이르거든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들어서게 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리 와 너희의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제부터 이루어질 일을 보고 너희는 살아계신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셔 가나안, 헷, 히위, 브리스, 기르가스, 아모리, 여부스 족속 등 7 족속을 반드시 너희 앞에서 쫓아내시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11절 봐라 온 땅의 주권자이신 우리 야훼 하나님의 증거궤가 너희를 앞서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라. 13절 온 땅의 주권자이신 우리 야훼 하나님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물을 밟고 서면 요단강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강물이 끊기고 둑이 생겨 물이 멈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14절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진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증거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갔습니다.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는 추수 기간이어서 강둑까지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물에 닿았을 때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사르단 근처에 아담 성읍에 둑이 생겨 아라바의 바다 곧 사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쪽으로 건너갔습니다. 17절 온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우리 야훼 하나님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은 증거궤를 맨 채로 당당히 요단강 가운데 서 있었고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밟고 건넜듯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 물이 갈라진 사례가 있죠. 엘리야 선자와 엘리사 선자가 요단물을 갈라지게 했죠. 왕하 2장 8절에 나옵니다. 4장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고 요단강 가운데서 가져온 12개의 돌로 기념석을 세웠습니다. 1절 온 백성이 요단강을 다 건너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대장군님에게 2절 백성의 12지파별로 대표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 백성들이 요단강을 걸어서 건널 때 제사장들이 증거궤를 메고 요단강 가운데 굳게서 요단 강물을 막았던 그곳에서 돌 12개를 가져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하는 곳에 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각 지파에서 대표 한 명씩을 뽑아 12명을 여호수아 대장군님 앞에 보냈습니다. 5절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12지파 대표들에게 너희는 요단강 가운데 들어가 우리 야훼 하나님 증거궤가 머물러 요단강 물이 멈췄던 곳에 돌 한 개씩을 어깨에 메고 와라. 이 돌 12개가 너희의 기념표징이 될 것이다. 훗날 너희의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너희는 우리 조상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우리 야훼 하나님의 증거궤 앞에서 물이 끊어져 우리 조상님들이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넜다. 이 돌들은 그것을 영원히 기념하는
표징물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해 주라고 말했습니다. 8절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 대장군님이 명령한 대로 행해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대장군님에게 말씀하신 대로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자기들이 유숙할 곳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9절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요단강 가운데 곧 제사장들이 증거기를 메고 발로 밟고 섰던 그곳에 돌 12개로 기념석을 세웠습니다. 그 돌들은 오늘날까지 거기에 있습니다. 10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대장군님에게 명령하셔 백성에게 전하게 하신 일 곧 위대한 지도자 모세님께서 여호수아 대장군님에게 명령한 일을 다 마치기까지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서 있었고 백성들은 신속히 강을 건넜습니다. 11절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자 우리 야훼 하나님의 증거궤와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12절 이미 요단강 동쪽에 산업터전의 땅을 받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은 모세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13절 약 4만 명가량의 무장 용사들은 선발로 전투를 벌이려고 우리 야훼 하나님 앞에서 먼저 여리고 평원으로 건너갔습니다. 14절 그날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 대장군님을 모세님을 이어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온 백성은 모세님이 살아있는 동안 모세님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대장군님을 두려워했습니다. 15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대장군에게 증거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요단강에서 나오게 해라고 말씀하셔. 17절 여호수아 대장군님이 제사장들에게 제사장들은 요단강에서 나와라고 명하자 우리 야훼 하나님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서 걸어나와 그들이 발바닥이 가나안 땅을 밟는 순간 멈췄던 요단강 물은 원래대로 강을 가득 채우고 흘렀습니다. 19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달 1월 10일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동쪽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길갈에 요단강 가운데서 가져온 돌 12개로 기념석을 세우고 21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훗날 너희 자손들이 너희 아버지들에게 이 돌들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우리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밟고 걷는 것을 기념하는 기념석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집트를 떠나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셨다. 24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야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시고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시려는 것이 다라고 전해 줘라고 말했습니다. 5장 광야에서 태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이스라엘 신세대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족장들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족장들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요단강 물의 흐름을 멈추게 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두려움에 간담이 녹았습니다. 그때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대장군님에게 너는 도르카를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할례를 행해라 고 말씀하셔. 네, 할례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의 성기 포피를 자르는 의식이죠. 오늘날의 포경수술에 해당되는데 구원과는 관계없는 유대민족의 고유 의식입니다. 3절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돌칼, 부싯돌칼
를 만들어 기브앗 하라롯 곧 할례산이죠. 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4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대장군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은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이집트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모두 죽었는데 그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으나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6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집트를 떠날 때 20세 이상으로 군인이 될 수 있는 남자들은 40년 광야 생활에서 다 죽었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야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볼 수 없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35절 말씀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광야 세대를 대신에 일으킨 신세대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은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않아 모두가 무할례자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8절 할례를 받은 남자들의 할례 상처가 낫기까지 진중의 각 처소에 머물며 기다릴 때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대장군님에게 내가 오늘 너희의 이집트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했다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길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길갈에 머물 때인 그달 곧 1월 14일 저녁 여리고 평원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다음날 그 땅에 소출물을 먹었습니다. 그날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습니다. 또 그 땅에 소출물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했고 그들은 그의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습니다. 만나는 BC 1446년 2월 15일에 내리기 시작해서 40년간 내리다가 길갈 여기 지금 BC 1405년 1월 15일에 그쳤습니다. 지금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나는 출애굽기 16장 14절에서 내리기 시작해 40년간 내리다 여기 길갈에서 그쳤죠. 이 바로 어디입니까? 5장 12절에서 그쳤습니다. 13절 여호수아 대장군님이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어떤 한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너는 우리 편이냐 원수 편이냐 라고 묻자 그가 나는 야훼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라고 말해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내 주여 말씀하세요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말씀 올리자 우리 야훼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해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신을 벗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준비한 5장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6장에서 10장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샬롬.